아브라함 때에 들었었던 그 큰 흉년이 또 지독한 흉년이 들어서 아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며 오늘 본문의 각종 에피소드들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 시기에 관하여서 명확하게 그때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고 또 흉년이 들기 전까지는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였으나 흉년으로 인해서 그의 거주지가 지금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향하다가 결국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그도 역시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과정으로 그랄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향했었던 그 이삭의 발걸음, 그 발걸음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을 경외함도 또 의지함도 없는 그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만 비옥해 보이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애굽으로 향하고자 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너무나도 쉽게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세상은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우리의 신앙에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숨은 뜻, 그 뜻을 구해야만 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의지하고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을 찾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너가 있는 이 땅, 즉 그랄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서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엄청난 복의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다행히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며 점차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살펴보았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했던 그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편애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신앙과 그의 가정에 조금씩 문제가 생겼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별치 못하는 신앙 상태가 되어버렸던 이삭은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닥칠 때 애굽으로 다른 땅도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서 그랄에서 잘못을 저지르며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본문 창세기 26장 7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두 번씩이나 보였었던 그 연약함, 즉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병의 유전도 굉장히 무섭지만 이와 같은 죄의 유전은 더욱더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되지 않는 죄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었던 것인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수치와 연약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죄 짓는 것을 두렵게 여기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향하던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이삭의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그 아버지가 저질렀었던 죄악을 반복하여서 저질름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이삭과 그의 아내를 해치지 못하게 역사하시는데,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임을 알게 되어서 백성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라 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그 이삭과 리브가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바로 그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순전히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하게 믿었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들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많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고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당신이 택한 언약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위험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계속하여서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26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랄에 머물고 있었던 그 이삭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했었던 그 반복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되었는데,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삭이 자신들보다 강성해졌다는 그 이유로 자신들 땅에서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부유함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그의 종들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그러한 심술까지도 부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당연히 자신들의 땅에 이방 사람이 와서 자신들보다 더 큰 부를 누리게 된 그 이삭이 좋게 보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이 이삭을 핍박하는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는 불의한 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삭을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심을 허락하게 되시는데 이 또한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그러한 괴롭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구원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복을 누릴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영적인 복을 받아 경건하게 살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불경건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혹시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초반에만 해도 분명 세상에서 당할 고난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했었던 그 이삭이지만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르면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자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요구하자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게 되자 그랄 목자들이 그 샘의 소유권을 시비 걸면서 그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으로 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자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짓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본문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랄 목자들이 이제는 시비를 걸지 않자 이삭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물의 이름을 광장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계속해서 양보하면서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았었던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러한 형통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므로 우물의 소유를 가지고 그랄 목자들과 다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다툼을 피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성도는 이삭과 같이 여유롭고 관대한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요구에 바득바득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정확하고 합리적인 길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높은 수준의 경건함입니다. 행여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양보하면 괜히 바보 소리 듣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이러한 손해에도 하나님이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언제나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